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놓치거나 잃어버려서 안 되는, 매우 꼼꼼히 챙겨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들어있죠.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6장을 이제 7개의 재앙이 내려지는, 하나님을 대적한 그 모든 이 신앙과 그런 존재들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력에게 내려진 7재앙을 살펴봤습니다. 이 7재앙을 그저 이렇게 시리즈별로 쭉 천연계에 내리는 재앙, 마지막 종교적인 그런 모습까지를 임시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많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그러나 또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 기독교적 역사 가운데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세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다 혹은 아마겟돈이다, 이런 말들은 말세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이름과 같은 그런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면서 계시록 16장에는 이 말씀이 16장 16절에 이렇게 이 말이 들어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조금만 세상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아마겟돈이다, 아마겟돈이다. 큰 무슨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아마겟돈이다,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그 마지막 때 혹은 말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름처럼 우리 모두가 다 깊이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는 아마겟돈에 대한 그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은 자세히 한번 밝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잠깐 다시 한번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재앙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 7재앙을 통해 내려지는데, 7대접이 7재앙이고 이것이 이 진노가 맞춰져야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마감하는 것과 같은 무서운 그런 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경의 재앙은 파멸하고 죽게 하고 하는,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목적이나 뜻이 아니라, 주님은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시죠. 11절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뭐라? 소망이라. 이렇게 소망이요 평안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라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라 할지라도 그 재앙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초청이라는 사실, 부디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실을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배우고 익숙해서 어떤 경우에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끝끝내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돌아오기를 호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해하시고 인식하시고, 그런 태도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맺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염두에 두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진도를 나갑니다. 이 7재앙이라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배하는 자들에게 처음에 독하고 아주 심한 악종, 저는 이거를 그야말로 우리가 known unknown이라, 알고는 있지만 무언지 잘 모를 만큼 이렇게 이 무시무시한 독종들이 인간이 예측하면서도 대안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이 독종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처음 4개의 재앙은 글로벌 환경적인 재앙이다. 땅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태양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세 천사의 기별, 이미 이제 우리 삼중복음을 배웠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런 그의 심판할 시간이 있었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다 나오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더라. 근데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게로 경배의 시선을 넘겼던 그들에 대한
그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던 그들에 대한 심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글로벌 환경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이 성경과 연결되어서 여기에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이 이 심판이라는 걸 여러분은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재앙이라는 것은 이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4개의 재앙이 맞춰지면 5번째 재앙이 있는데 5번째 재앙부터는 이 환경적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변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삶의 변방은 되겠지만 그 재앙이 떨어지는 과정과 재앙의 그 목표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를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고 해방전투라. 자, 짐승의 보좌에 쏟았더니 그 나라가, 그게 무슨 나라예요? 짐승이 내가 장악했다고 하는 그런 모든 나라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짐승의 우상에게 모든 걸 경배했으니까 그 짐승이 주관하는 그 나라죠. 짐승을 섬기는 그 나라죠.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을 섬기는 허구의 신앙이라, 이건 거짓 신앙이요, 혼합 종교요, 가짜 종교였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보좌에 쏟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경배 허구가 드러나고, 짐승이 거짓말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거짓 종교가 이렇게 허구로 드러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짓 종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속았구나, 이리 되지 않겠어요? 속았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 6번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더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더라.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는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겟돈과 관련돼서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특별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다. 어둠의 이 삶이다. 어둠,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의 권세의 삼위일체였다. 용이 본체요. 그 다음에 용의 그 영이 이렇게 구현되는 것이 짐승의 모습이요. 그 다음에 용의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다. 흑암의 이 삼위일체인 것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은 제가 여기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왕들의 길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 문제를 조금만 자세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은 7개의 재앙으로 표시되면서 특별히 5번째 재앙 때부터는 이게 우리들에 내리는, 인간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짓 종교의 허구를 또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 거짓, 말하자면 그 본산이죠. 그 본부에 그들의 보좌에 떨어지는 이 재앙인데,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다. 그러니까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7 천사 중 하나니까 계시록 17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7 재앙 가운데 그 포함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 재앙이 짐승의 보좌에 떨어졌다, 이렇게 됐잖아요. 5번째 재앙 때. 그런데 그 보좌에 떨어졌는데 그 다음 말은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6째 재앙 때 큰 강 유브라데의 물이 마르더라. 보시죠. 계시록 17장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는데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에 받을 심판을. 짐승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은 이렇게 거짓 종교예요. 거짓 종교, 혼합 종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혼합 종교. 특별히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더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로 미루도록 하고요. 이 거짓 종교였던 짐승이 어디 있었느냐? 많은 물 위에. 많은 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다음 계시록 17장 15절에 백성과 나라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는데, 이 물 위에 앉은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는데 물이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16장에 6번째 재앙이 떨어졌을 때 큰 대접을 유브라데 강물에 쏟으니 강물이 마르더라. 요 말인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은 7 재앙이 떨어지는 6째 재앙이 시작될 때부터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계시록이 이렇게 연관을 가지고 보면은 다 이게 짝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음녀가 물 위에, 즉 여러 백성들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이제 물이 말라버렸단 말은 그 지원이 철폐됐다. 그렇지 않겠어요? 음료를 따르던 많은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거짓 종교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 거짓 종교가 헛것이라는 것. 그래 충성하라고 경배하라고 했더니 재앙이 완전히 이렇게 내려서 감당이 못할 재앙이 이렇게 우리에게 내렸다면 누가 그 종교를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짓 종교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종교를 지원하고 종교를 따르는 그런 모든 것들을 철폐하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혼합 종교로 가는 다양한 기독교가 있어요. 타락한 기독교가 참 문제예요. 혼합 종교. 그래서 요즘 이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새로 등장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2019년 10월 달에 바티칸에서 아마존 시노드가 열릴 때 그 아마존 시노드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뉴욕에서 2019년 2월 5일에 내렸던 휴먼 프라터너티라고 하는 세계 종교 간의 그런 그 합의체를 구성하는 형제로 합의체를 구성하는 그 일을 실행위원들이 모입니다. 그때 드디어 그 실행의 첫 번째 단추가 뭐였는가 하면은 에이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말하자면 본부를 만드는 거예요. 아부다비에다가. 그 내용은 뭐였는가 하면 기독교, 천주교 포함한 기독교, 개신교,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유대교, 이 세 개의 거대한 세 개의 종파가 합동되는 곳에다 하나의 이 본부를 만들고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 곳을 혼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크리슬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만들어서 2019년 10월 아마존 시노드에서 정식으로 그 얘기가 상정되고 금년이죠. 2020년 5월 14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그 에이브라함 하우스가 다 완공된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지를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여러 다양한 세계 지도자들이 문화학계 다 모여서 행사하고 뭔가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10월 달로 미뤄졌네요. 10월 달로 미뤄지면서 지금 굉장히 여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 나오는 두 짐승의 세력들이 갑자기 이렇게 밀월 관계를 가다가 요즘 좀 소원한 것 같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고 미국의 여기 5월 25일부터 일어났던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난 미네아폴리스 시에서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관에 의해서 이렇게 그 과잉 진압으로 그가 이렇게 숨지게 되면서 전 미국 사회가 지금 아주 폭동. 그러더니 이게 전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서 이제 드디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초에 이제 요한 바오로 2세의 국립기념교회에 가서 함께 이 시간을 가지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이제 이런 일에 마음이 점점점 분리됐던 마음들이 또다시 하나로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교받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7머리 열불 가진 짐승이 이 짐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열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들이니까 세속적 권세를 말하는 거죠. 결국은 백성들이 음녀를 거짓 종교를 지원하는 것만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정치 리더십, 말하자면 이렇게 실패한 종교적 권세를 활용할 수가 없죠, 사단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권세를 없애버리는 거죠. 종교적인 권세를 없애버리고 정치적이고 물리적이고 세속적 권세를 다시 모으는 사건이죠. 그래서 물이 마르고 불로 태워서 아주 살라버린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이 계시록을 통해 연구해 온 걸로 이해하자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 그 대상이었던 짐승은 타락한 이 교권 구원의 우상을 세웠던 바티칸이라 그랬습니다. 소위 이 교황 권세라고 얘기했죠. 그 종교는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혼합 종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이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운동, 크리슬람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종교적 권세는 다 어떻게 된다? 백성들로 하여금 인기가 없어지고 따르지도 않고 모든 이것을 잃어버린다, 지원을. 그리고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뭐만 남겠어요? 이제는 세속 권세, 정치적 권세만 남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이 거짓 종교들을 통해서 실패한 거짓 종교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활용하지 않는다. 즉 우상에 경배하라든지 이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왜요? 그건 실패했으니까. 그 대신 뭐예요? 그런 종교적인 모든 권세를 없애버리고 뭐를 모으느냐? 이렇게 된 거죠. 다 여기 큰 강 물이 바른 다음에 하는 일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사건은 요거 먼저 얘기하고 좀 뒤로 말씀드리겠어요. 즉 재앙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우상은 거짓 종교가 이미 거짓 종교라는 게 드러나고 백성들의 지지를 상실하게 됐으니까 음물은 마르게 되고 음료를 앞세운 종교적 권세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음료를 제거해버리고 온천하 임금들도 정치적 권세를 통합하여 대적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죠. 그래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이건 뒤로 미루고 그 다음 말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모으는데 저희는 뭐냐 귀신의 영이라 딱 나타나네. 지금까지는 짐승이나 세상 여러 가지 대리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해왔지만 이제는 막판이죠. 마지막에 귀신의 영, 즉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직접 등장하는 거죠.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크신 날, 이게 요엘서에도 여호와의 그 큰 날, 요엘서 2장 31절이나 3장 14절에 여기 이렇게 그 큰 날이다. 말라기 4장에 여호와의 그 큰 날 이르기 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17절에 우리가 진노의 그 큰 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온천하 임금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전쟁을 위해서 모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누구를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날에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이 전쟁하겠다는 거죠. 어디로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언제 아마겟돈 싸움이 일어나는지는 이미 7재앙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보셨으니까 어디냐 아마겟돈이 무언가는 실상만 이해하면 다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아마겟돈이란 말은 어디냐? 이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헬라 그리스 말인데 실제 이 아마겟돈인데 어디서 온 말이냐? 헬라 말이지만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유대 사람들의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어르 혹은 하르라고 하는 말은 마운틴, 즉 도시나 혹은 산 이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첫째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이렇게 그 의미가 이렇게 있는 그 의미 중에서 도시나 산이라고 얘기한다면 무깃도 혹은 역사적인 지명으로 성경에 나오는 무깃도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여기가 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으로 나오는 무깃도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무깃도 지망이라고 하는 지망은 뭐냐면 실제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이 왕들 가운데는 요아스 왕이나 아니면 여기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있는데 이 임금들이 아마겟돈이 아니고 무깃도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죽습니다. 이게 무깃도 골짜기에서 죽는데 이 무깃도가 바로 여기 마겟돈이라고 하는 산, 무깃도 골짜기를 말합니다. 실제 여기 스가랴 1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에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무깃도 골짜기에 있던 애통과 같은 거. 이 실제적인 지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실제 그러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실제 무깃도라고 하는 지명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실제적인 위치니까요. 근데 실제 이 위치와 이 도시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고대 유다 때는 이 무깃도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골짜기와 이 아마겟돈 이 골짜기가 만나는 곳으로서 이게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이미 다 이렇게 폐허가 돼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골짜기죠. 그 다음에 마겟돈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골짜기가 같이 만나는 이 세 갈래 길이 들어져가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이 요충지면서 여기 뭐 지금은 조그만한 도시, 인구 지금은 무깃도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 한 1000명이 안 되는 남짓한 그런 조그마한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800여 명 남짓한다 그래요. 근데 이 무깃도 골짜기는 유럽에서 내려올 때 아시아에서 올 때, 그 다음에 이 애굽이나 이런 쪽으로 올 때, 이 세 갈래 길이 통과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땅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북방왕이 온다, 남방왕이 온다, 아니면 동방에서 왕이 온다.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북방이고 저 아시아 쪽은 동방이고 애굽 쪽, 에집트 쪽은 남방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마지막 때를 말할 때 세대주의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은 에스겔 38장과 에스겔 38장을 특별히 이렇게 아주 좋아하죠. 거기 곡감하고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이다. 그러니까 북방에서 왕이 내려온다. 이런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분들은 또 어디를 또 중심으로 보는가 하면 예레미야나 이런 이 성경에 보면은 북방왕이 나옵니다. 그래 고레스가 내려오는 것이 북방이다. 그래서 북방왕 고레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서 근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터키가 북방왕이고 이스라엘과 리비아가 남방왕이고 저쪽에 있는 여기 시리아 저쪽에 있는 이란과 이라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쪽에서 오고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이 경우가 있죠. 그러나 오늘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세대의 신학제 대가라고 하실 수 있어요. 텍사스에 있는 존 핫게이 목사님이 동방에서 오는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최근자에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인데 동방에서 오는 왕이 누구냐? 여기 아마겟돈 때 동방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동방에서 오는 왕이 누구냐? 그러면 이게 차이나다, 중국이다. 왜 그러냐? 동방에서 오는 중국 사람들은 군복은 녹색을 입고 또 여기 이렇게 용을 좋아해서 용이고 빨간 공산 이렇게 빨간 그래가지고 아주 차이나가 분명히 동방에서 오는 왕이다. 군대도 많은데 특별히 이제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계시록 9장 14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오냐. 자, 여기 보니까 이상한 말이 나오죠. 7 재앙 때 6번째 천사가 됐더니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 그런데 계시록 여기 또 8장과 9장에는 7 나팔이 있습니다. 7 나팔 때 6번째 나팔이 불었더니 어디가 나와요? 유브라데가 나와요. 이게 절묘하죠? 이런 만남들이.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재앙이 나올 때 아마겟돈 나오는데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면 네 천사가 놓이니 그 연원일시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그러니까 2억이죠. 2만만이가. 2억의 군대가 여기로 온다. 예,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여기 7 재앙 때는 동방에서 왕이 온다 그랬고 여기 나팔에서는 여기 유브라데를 이렇게 건너온다 그랬으니까 이건 중국이다. 2억이라는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중국이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을 중국이라고 얘기하네요. 차이나가 지금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그야말로 이런 일을 한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저희는 그저 지금까지 계시를 읽은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여기 또 재밌는 말을 하나 더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네 천사가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 큰 강 유브라데를 잡았는데 네 천사가 나옵니다. 요 나팔을 이렇게 불면서 또 비슷한 어간에 뭐가 나오느냐면 계시록 7장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거기 1절로 3절에 보면 하늘 네 구퉁이에 네 바람을 분 천사가 붙들은 천사가 있다. 근데 이 바람을 붙든 천사가 그걸 놓으면은 세상에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걸 놓지 말고 붙들으라고 하나님이 그래요. 대백성 인치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세요.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즉 그 천사들이 그걸 놓으면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중국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거 현실적인 의미로 봤을 때 지금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 많이 말랐어요. 실제로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문제예요. 유프라테스와 고대 세계, 성경 세계를 장악했던 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인데 유프라테스 강 아래에 있던 바벨론이었고 그 다음에 이라크 오늘날 된 거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이 강 상류로 오면서 시리아가 있고
이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 이스라엘은 전국 땅덩어리가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강원도 땅덩어리 조금 이렇게 더 큰 요 정도 땅덩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한번 잘 계산해 보시면 계시록 여기 16장에 나오는 세상의 모든 임금들을 모아서 아마겟돈으로 모은다 이런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마겟돈을 여기 조그만 마을 이렇게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으로 2억의 사람이 모인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동방에서만 오는 왕만 2억이라 그랬는데 그 2억이 여기에 2억이 모인다는 것 자체도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되죠. 세상 임금 모든 임금들과 군인들이 모이기에는 이건 정말 실제적으로도 상당히 힘듭니다. 유브라데 강이나 또는 무깃도를 실제 장소로 보기에는 성경을 마지막 여기 사건에 적용하는데 상당히 많은 무리가 있다. 왜 그런가? 동방에서 오는 왕도 중국이라고 보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여기에 유브라데강, 그러니까 유브라데강이 되는 거고요. 무깃도도 중국에서만 2억이 온다 치면 다른 세계에서 오는 군대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그렇게 실제로 유브라데강이나 무깃도를 실제 장소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아주 쉽지 않다. 어려운 부분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강 유브라데를 실제로 보기가 힘들다면, 무깃도 골짜기를 실제로 보기가 어렵다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실제도 또 실제로 보기가 어렵다면 그건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계시 자체가 모두가 다 어떤 의미냐면 상징과 예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지명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그 상징으로 보지 않고 실제적인 지명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떤 이 계시를 적용하는데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또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면 그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된다면 또 우리는 그렇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려요. 유브라데나 무깃도나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실제 왕들이나 이런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면 그러면 무엇일까? 이런 문제죠. 그러면 아마겟돈은 무깃도가 아니라면 다른 곳이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적인 아마겟돈의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라면 아마겟돈 전쟁은 다른 의미가 돼야 됩니다. 그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 이 도시나 산이란 이름의 이 말씀 아까 보셨어요. 마겟돈이다. 여기 머겟돈이라고 하는 무깃도라고 하는 실제만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또 다른 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 모에도라고 하는 것이야. 모에도. 이 모에도는 뭐냐면 회집, 모든 것들이 모이는 총회를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 말을 쓰느냐?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배로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이다. 이게 북극지폐 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북극지폐 산이다. 요 산이 모에도예요. 요 산이 모에도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모든 회중들이 모이는 곳이면서 여기 북극지폐는 하나님의 회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이런 이 성민이 머무는 그런 말씀드리자면 그런 장소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에도라고 하는 것이 아마겟돈의 또 다른 이름이 하르모에도, 이렇게 해서 이것이 북극지폐산인 하나님의 회중이나 하나님의 모임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풀어가는데 아주 새로운 이 성경대로 성경을 풀어가는데 훨씬 더 수월하고 더 적극적이고 분명한 답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계시록 16장 12절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란 누굴까? 이게 문제잖아요. 성경대로 동쪽은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방향입니다. 왜냐?
계시록 7장 2절인데 동쪽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스트지만 이게 sunrising이에요. 해가 쓰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내 종 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 인치기까지는 내 바람을 놓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을 놓지 말아라. 보시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 그런 해 돋는 데로부터 온다는 말은 동방에서 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실제 이스트라고 하는 말을 해 돋는 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동방이야 원래 뜻이 해 돋는 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계시록 7장을 이해하면 금방 우리가 이해될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졌다. 아까 유프라데 강에 네 나팔을 든 천사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팔을 든 천사. 그것처럼 여기는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늘, 땅, 모든 이 네 모퉁이를 집었으니까 이건 글로벌 지구촌을 말하는 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를 경배하라 하셨는데 이 일을 경배하지 않는 이들에게 재앙이 내리는데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에 재앙이 내려와. 그 네 천사예요. 여기 보니까 네 천사야. 왜냐하면 해 돋는 데로 올라가지고 땅과 바다를 이렇게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네 천사가 그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금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도 네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네 천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대접을 가지고 나서 부어서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가 올 차례가 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인을 가진 이 천사가 이 치고 갔다 오는 그 방향인 동방이니까 그 방향에서 누가 오느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이 길이 예비됐다. 그러니까 이거죠. 왕이 가기 전에 먼저 왕의 호발꾼들이 먼저 가죠. 섞어라, 물러거라, 누가 나가신다? 이렇게 이 대왕마마 이 행차하신다. 무슨 뭐 황제폐하 나가신다.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섞어라, 물러거라. 아직 황제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이렇게 해롭게 할 권세를 잡은 이 천사가 있는데 이제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일을 경배하라고 하셨더니 경배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에게 뭘 내려주는 거예요? 이 심판의 재앙을 내려줘. 먼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의 재림을 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이 예비되는 것은 세상의 거짓 종교를 진멸하고 이미 네 천사를 통해서 다 어떻게 한 거예요? 거짓 종교의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 오는 거예요? 참신앙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계시록에 하늘과 땅과 바다, 계시록 7장에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바람이 뭐냐? 전쟁과 재앙들을 의미하죠. 붙들고 있으니까 내리지 않아. 그럼 언제 놓으면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7 재앙은 언제 떨어져요? 여기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7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 7 재앙 가운데 처음 4 재앙이 뭐라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천사가 가지고 있던 재앙이 바로 그 천사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그 네 천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에 재앙을 내려서 거짓 종교를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 이후에 드디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짐승의 보호자에게 쏟아서 짐승의 거짓 종교의 실체가 다 드러난 다음에는 이게 다 공의가 드러났으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그때는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된 재림을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분명해지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이제 이들을 막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동방에서는 왕들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이미 아까 말씀드렸어요. 7 재앙이 가운데 6째 재앙 때부터는 17장이 등장한다. 17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7장에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쥐요 만왕의 왕이므로 저희를 이길 터이요 저희와 함께하는 자들 곧 그의 그릇심을 입고 빼내심을 잡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즉 만왕의 왕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님과 함께 오는 진실한 자들이 있는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할 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하면서 그 뒤에 따르는 이 모든 분들이 있는 걸 알게 되죠. 자, 17장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9장은 예수님 재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는데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17장에 나오는 여기 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처럼 여기는 또 누가 따라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그것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의 오시는 재림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동방에서 오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는 말은 이제 분명해졌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고 재림한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 재림 그 시에 함께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이 예수님과 한편에 서는 거죠. 자, 이 사건이 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싸워야 되니까 이 예수님과 더불어 싸워야 되니까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니까 사단이 누구를 모으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모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때 계시록 19장에 보면 재림하실 때 어떤 마지막 사건이 보느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짐승이 잡히고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잡힌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잡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인데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고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요. 예수님 재림할 때 땅의 임금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의 모습이 무슨 전쟁일까요? 실제적인 전쟁일까요? 아니면 다른 전쟁일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물론 전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왜? 막 이 땅의 모든 왕들이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이 모든 걸 동원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 사단에게 있어서 아주 마지막 절치부심한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게 12, 13절에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천하 임금들에 가서 예수님의 날, 즉 재림의 날, 전능하신 재림의 날에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모았느냐? 아마겟돈으로 그들을 모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은 이것이 계시록 17장에는 내가 보던 열풍은 열왕인데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는데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다 주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짐승이 보는 임금들을 모아서 그 모든 임금들이 모여서 여기 이 짐승 사단입니다. 이 사단에게 모든 것들을 힘을 실어주는 거죠. 즉 종교적 세력은 사라집니다. 아까 다 불태웠으니까 세속권, 정치적 세력만 합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는가 보시죠. 그래서 이 정치적 세력만 남고 종교적 세력 없애니까 이미 사단이 뭘 했느냐? 여기 이 음료를 없애버려요. 그렇게 하고 전쟁을 하지만은 결국은 누가 이기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다 이 말이죠. 거짓 종교를 거세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속적 권세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마겟돈의 모습이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 조금 더 보시겠어요? 다니엘 11장에 보면 44절과 4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북방왕, 다니엘서는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이 1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북방왕은 지리적 위치에서 북방왕이 시작했다가 이것이 영적 의미로 바뀌어지면서 여러분 북방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야훼 하나님이세요. 우리 저 북극 지폐 산에 계신 진정한 북방왕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사단이 이 땅에 쫓겨나가지고 누구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앉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누구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북방왕의 자리에 앉히는 거죠. 그래서 북방왕이란 말을 할 때는 다 사단의 권세를 가진 왕으로 이해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하게 하더라. 동쪽입니다. 북쪽입니다. 동북방은 하나님의 이렇게 사자들이 오는 방향이에요. 동쪽은, 북방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북방이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분해서 북방왕이 사단입니다. 많은 무리를 다 돌이켜서 진멸코자 할 것이요.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더라. 여러분, 많은 무리를 다 돌이켜며 진멸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 아마겟돈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사단이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장막궁전은 전쟁을 할 때 쓰는 궁전을, 천막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뭐가 사이에? 자, 여러분, 이 장막궁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풉니다. 이게 조금 이따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나오니까. 이 말은 동북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하는 말과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이르러 그로 변멸하게 한다. 이 말은 같은 말이죠. 계시록에 나오면 12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용이 여자에게 분나에 들어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러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리에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성산이죠. 하나님의 북극지폐의 산이죠. 하나님의 이렇게 총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입니다. 바다는 백성과 열국과 나라와 방언들입니다. 이 세상 권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사단이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오도록 끌어오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장막궁전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절묘해요. 용이 여자에게 분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 말도 재밌잖아요.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왜 바다 모래 위에 섭니까? 바다 모래가 위치가 어디예요? 여러분, 바다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산이 있고, 바다와 산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바닷가 모래가 있죠. 그러니까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나 바닷가 모래나 지금 똑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바닷가 모래에 섰단 말이나 영화롭고 거룩한 산과 바다 사이에 있단 말은 똑같은 말이라 이 말입니다. 즉 여기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회,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그다음엔 이 어둠의 백성들과 그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 백성들만 없애뜨리면 그 자리에 온 세계의 절대권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실상이란 무슨 말이냐? 땅에서 먼저예요. 잘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없애야 돼.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참 백성들을 없어지면 이 땅에 누구만 남아요? 다 어둠의 사실, 자기들 백성들만 남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데 이 땅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주님 안 오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주님 안 오시나요?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뭐 할 사람도 있어요? 부활할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지금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모든 백성을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 백성을 없애면 사단이 이 땅의 통치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No,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회복하셨죠. 이미 십자가에서 회복하신 것이요. 사단으로부터 이 모든 이 죄의 삭을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요청하는 죄의 삭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참 백성을 없애려고 하는 사단이 바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전쟁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이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서는 같은 전쟁이지만은 전쟁의 내용이 그런 거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버리는 것이요. 또 하나는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막느라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잘 보시죠. 이 땅 만민이 만약에 사단을 따른다면, 그래서 뭐예요? 참 하나님 백성들이 없어져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만 따른다면 하나님 안 오실까요? 아니죠. 왜요? 그렇게 될 때 뭐가 내렸어요? 7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래갖고 사단의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진멸코자 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는 일은 뭐냐? 사단은 하늘에서도 하느님 군대하고 싸운 경험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용이 하나님의 용이 하늘 군대 대군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더불어서 싸웁니다. 용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늘에서도 싸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늘 천사 3분질이 누구 편이냐? 사단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다가 이 땅에는 모든 임금들을, 이 땅에는 모든 군대들을 다 불러 모은다면 한번 대적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어디로 올까요? 이게 궁금하겠죠? 실제로 군대들을 모은다면 어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어디로 모을까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이렇게 재밌는 공상은 할 수 있지만 성경 해석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겠군요. 여하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단이 하늘에서도 싸워본 경험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 싸움은 착각입니다. 그때는 사단의 실체를 하나님이 낱낱이 다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실체를 다 드러낼 때까지는 세상 천하 모든 우주의 모든 거민들에게 사단의 실체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참으신 거죠. 그때는 참으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이 사단이 이렇게 모든 군대를 대적해서 모아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만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모든 근원을 뭐 하신 분이에요? 만든 분이에요.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봐줘서 그때 하늘에서 대적을 한 거지, 그냥 사단아 너 그러지 마, 돌아와, 회개해, 이렇게 예수님이 봐줘서 그때 그냥 살려놓은 거지. 예수님이 눈 한번 찔끔 감았다 뜨면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왜? 여태까지 싸웠거든요. 여태까지 참아주시니까 끝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뭐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대드는 그런 문제 아닙니다. 우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런 함께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이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할 때 천만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모아뜨린 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을 맡겨서 이 땅에 있는 참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한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네. 그래서 7재앙이 있을 때 계시록 16장 15절, 16장 16절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 바로 그 전에 먼저 치르는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이죠. 뭐가 있느냐?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환난이냐?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왜 그러실까요? 이때 무슨 일이 있으니까요? 고통스럽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임금들을 모으는 사단이 먼저 하는 일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야 명분이 설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당신 백성 없습니다. 여기 당신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실 이유가 뭡니까? 오지 마세요. 백성들 왕들한테 나가가지고 이건 불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여기 기다리는 사람들 왜 오냐? 여기는 우리들이 이제 다 이만큼 장하고 우리들의 세상이다, 우리들의 나라다, 우리가 평화롭게 이루고 우리가 평등사회 이루고 우리가 자유사회 이룬다. 그러니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라고는 안 하겠죠. 오히려 역전. 왜? 내가 빛의 천사다. 빛의 천사로 가장할 거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하는 이 광명한 이 적그리스도니까. 내가 이 모든 예수님이다. 그럼 저기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 모든 이 재앙을 내린 걸 봐라. 저분이 선이라면 이런 재앙을 내릴 수가 있느냐? 온 땅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No, 아니다. 그러니 우리 힘 합쳐서 뭐 하자. 저 다가오는 뭐로 하다? 막으러 가자. 이게 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백성들, 참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극심하게 환난 가운데 몰아넣으면 예수님이 직접 너 벗지 마. 끝까지 옷 벗지 마. 그 환난 중에도 뭐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옷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입는 옷입니다. 예수님이 입혀진 구원의 옷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옷입니다. 이 옷을 벗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 어떤 시험일지라도 벗지 말라. 그래서 이 환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크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그때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인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비워. 여러분 틀림없이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모든 민족에게 비움받으면 글로벌 지구촌적인 재앙이 내릴 때 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다. 이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이 사람들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다고 할 때 모든 민족이 다 벌떼같이 덤벼들지 않겠어요? 이것이 야곱의 환난이라. 큰 뭐가 있다고요? 환난에 넘겨줄 거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힘들면은 내가 이 환난의 시기를 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환난입니다. 성도들이 넘어가야 될 환난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이 환난이라면 여러분 영광스럽게 그 환난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받는 어떤 이런 치욕이라면 영광스럽게 이 골고다라도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승리의 이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것에 오히려 더 영화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레미야는 이걸 뭐라고 말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그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참 아름답잖아요. 이 환난이 너무 커. 그래서 예레미야도 슬프다 이날이여 그 환난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비할 데 없이 크지만 이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됩니다. 이 환난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환난 때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미 이 환난에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 안 했으니까 이 환난은 이미 안 온 거잖아요. 재앙이. 그럼 이미 우리는 이 재앙에서 벗어났으니까 구원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이렇게 이 어둠의 권세들로부터는 압제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다니엘 말씀드렸어요. 걸어 들어갔다고. 그게 우리들이 겪는 환난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야곱의 환난이 온다. 큰 환난이 온다. 우리의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 이 말 하나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다. 크긴 큽니다. 그러나 이는 야곱의 환난이 때요. 우리가 다 거기서 구하여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든 짐승과 그를 미혹하던 모든 그들이 완전히 파멸에 들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그 파멸과 함께 일곱째 재앙이 내리면서 거대 지진이 내리면서 섬도 산도 없어지고 정말 이 중수가 한 달러 되는 큰 우박이 내려서 완전히 이 세상의 마지막 역사를 마감할 때 우리는 인자의 징조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큰 영광과 능력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실상이요 실체요. 아마겟돈 전쟁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곱의 환난이라고는 짤막한 환난이 있지만 큰 환난이죠. 그러나 짧은 환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영광스러운 환난입니다.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억울한 순교는 없다. 순교조차도 영광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에 들어가는 것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있죠. 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은 아마겟돈을 두려워합니다. 이 아마겟돈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3차 세계대전일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마겟돈은 물론 이렇게 이 나라들 간의 싸움은 언제나 끝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사단이 예수님한테 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쏴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위해서는 이 사단이 예비하고 있는 일이 다른 데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 지금 뭐 달에 가고 화성 가고 한다는 달기지 화성기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인데 왜 그런 일을 하나? 저는 그건 어둠의 권세가 말은 1년 머스크가 2050년까지 100만 명을 화성에다 이주시킨다네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이렇게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실 때
여기 지구촌이 아니고 거기서 한판 붙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작전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갖다가 이 지구에서 만드는 모든 말이야, 이런 뭐 원자탄이든 수소탄이든 일단 거 갖다 놓고 예수님 오시는 천사들한테 들이다 쏴보려고 한판 벌려보려고 하는 것 같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단이 아무런 걸 동원해서 이 땅에 아무 걸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피 한 방울 안 흘리시 이제는 뭐 하시면 돼요? 눈만 한번 끔찍하면 끝나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래서 아까 뭐라 해야 돼? 그 입에 나오는 검으로 모든 것들을 싹 정리하시겠다. 여러분,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두려워하고 궁금해한 것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어두워지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건 계시록을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고난이 아니라 희망과 이렇게 정말 우리들에게 거대한 환희를 가져다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표가 들어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예정과 시간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한계시록 16장에는 7재앙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앙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 재앙에 오게 되는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게 하는 그딴 일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쓰지 마세요. 짐승의 표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짐승의 표가 뭐다 다 공부하잖아요. 그럴 때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건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이 땅의 지구촌 사람들의 환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가 그 사단의 뜻대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늘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참된 평화, 참된 사랑, 참된 자유, 이런 거를 가지고 평등사회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계시록 17장에서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뭐 복잡하지 이렇게 않게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마겟돈이란 사실은 무깃도라고 하는 골짜기에 모여드는 이 지구상에 있는 군대들의 모임,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아마겟돈의 실체는 뭐냐?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이 땅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세상 권세를 다 포함해서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이다. 여기에 우리는 누구인가? 동방에서는 왕들의 편에, 빼어내고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하신 그 편에 그리스도인이 함께 들어있어서 우리들에게는 영광과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보장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을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제 17장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